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영상을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그 영상 두 가지가 저한테 참 좋은 인사이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3년 전쯤 방영을 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최근에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실제 간호사가 본인이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웹툰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상에서의 주인공은 정다은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원래 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신병동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겪는 여러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본인이 맞던 환자가 퇴원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국 정신과 보호병동에 스스로 동의하여 입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서 여러 치료와 여러 상담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 아는 간호사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진단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합니다. 퇴원한 후에 그 간호사는 다시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옵니다. 정신병동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병동의 그 환자의 가족들이 이 간호사가 이 정신병원에 스스로 보호병동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간호사로부터의 치료를 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간호사로부터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그를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이 환자 가족들을 마주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했던 그 행동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간호사가 집에 와서 칭찬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칭찬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틴 나를 칭찬한다라고 그 일기장에 기록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자기 자신을 변환시키고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그 환자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종종 마음의 근육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근육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또한 본인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한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 드라마 안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 준비하는 말씀의 내용과 참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25절에 어떠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르렀다라는 것은 앞으로 할 그의 말에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이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질문할 때 보통 예수님의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맞질문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어떠한 비유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27절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딱 한 구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개의 말씀의 합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율법교사가 영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28절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의 그 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비단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 받지. 하나님 사랑해야 천국 가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지라는 이것은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그냥 정답 제조기처럼 잘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은 그냥 간과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천국 가는 거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가냐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정가은 간호사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한 그 순간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때리고 때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그 보호자들까지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건강하게 받는 그 사람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자신 또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또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랑하는지를, 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 질문에 칭찬받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율법교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무엇이라 답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얘야, 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다. 얘야, 너랑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얘야, 너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 너가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너가 함께 이루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웃이다라는 그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미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옆집 사람들,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제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전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가 기대했던 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의 마땅한 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주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번엔 질문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그럼 유대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굳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인 경우나 어떠한 민족의 이름을 거론하지 유대인끼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래 이 길이 강도와 좀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죽음의 시체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31절부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 피해자의 곁을 지나가는 가장 첫 사람으로 제사장을 언급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 제사장이 마땅히 그 피해자를 도와주고 구제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피해자를 보고서는 그 곁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사장 다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시 마음속에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레위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도와주겠지. 레위인이라면은 마땅히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네,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곁을 지나갑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딱 주님께서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딱 말씀하는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함은 그냥 다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단지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유대인과 이방 민족 사이에 출생한 혼혈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혼혈인들을 굉장히 핍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더러운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일컬어서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그토록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으니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니 이 강도 피해를 당한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주님께서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딱 말씀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끝났다. 이제 저 피해자는 죽었겠다. 사마리아인도 그냥 떠나가겠다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난 주 중에 제가 영상 2개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이 바로 얼굴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영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0년대 초반에 이 공장 앞에서 도장을 파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항상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앞에서 도장을 파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그때 공장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이 시각장애인의 도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또한 어릴 적부터 못생겼더라고 항상 구박받고 놀림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못생겼다라고 놀림받는 이 여성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사람들이 놀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까 그 여자 정말 이쁘다. 너 만약에 그 여자 놓치면 후회하는 거다.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복받은 것이다라고 막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저렇게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 거야. 나를 조롱하지 않을 거야. 나를 부러워할 거야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게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각장애인의 절친이 하루는 집에 놀러 왔다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 근데 너 네 아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아, 너무 이쁘지? 아니야. 사실은 네 아내 너무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휩싸이면 그것을 보완해줄 보조제로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거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만 찾으려고 합니다. 흡사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줄 이쁜 여인을 찾는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낮은 자존감을 보충해줄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태반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항상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까칠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도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다른 사람처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저 유대인을 딱 본 순간 더욱더 극도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잘됐다라고 놀리면서 피해갔겠다라는 생각을 그 듣는 청중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자존감은 낮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민족을 그토록 조롱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줍니까? 33절부터 35절에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과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환부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줍니다. 자신의 옷으로 그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그 당시에 하루의 일당이 임금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틀째의 일당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겨줍니다. 그리고 돌봐달라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근방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조차도 개의치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막에 맡겨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9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한 이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정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질문, 강도 만난 자의 질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은 사랑이 이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사랑할 대상을 선별합니다. 쟤는 사랑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은 내가 사랑 못할 것 같아.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더 사랑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더 아껴줘야죠 라고 말하면은 이건 성경에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너의 이웃으로 만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율법교사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이니까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웃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누구나 우리의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28절에도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주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나 성전이나 이웃들에게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강조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정작 행하지는 않습니다.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또한 제가 교회에서 목사라는 종교 지도자인데 혹시 나 또한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행함은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똑같이 힐난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하진 않는다라고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자꾸만 사랑의 대상이 좁아지거나 자꾸만 필터링 되기가 쉽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굉장히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서 그들이 내 이웃이라 말하지 말고 너희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너희 주변의 이웃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수없이 듣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떠한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사랑의 기반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